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한 몇 주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오늘은 8번째로 그거에 대한 8번째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듯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요. 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기남 목사님 믿음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장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해놓고서는 이런 제가 스스로 너무 뻔뻔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딴 사람들은 좋다 그래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명사죠, 그죠? 명사. 믿음의 명사.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도 믿음, 그럼 이게 추상 명사인데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상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푼다고 했는데 더 어려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다리가.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믿으려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듣는 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냈을 때 그 결과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 안에 우리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려면 계속해서 또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을 때에 교회는 어머니 같은 역할, 어머니를 역할해요. 켈빈 같은 분은 이제 어머니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어머니 같이.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가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시험을 받는 중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간다든가 혹은 또 말씀을 전하러 간다든가 우리 교회 아닌 또 다른 그룹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그 그룹이 말씀에 많이 익숙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아주 그냥 마음대로 여러 가지로 구사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듣는 쪽에서 말씀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다 말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교훈도 하고 또 결단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에 가서 한 주간 할 때 꼭 그랬어요. 너무나 그냥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전할 때 하여간 거기 선교사님 사모님만 열심히 알아듣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만 보고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이 이렇게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설교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이게 말씀이 준비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정말 더 깊이 있는 말씀도 이렇게 막 하면서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다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쭉 깊이 들어가서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좀 그렇죠. 하여간 오늘 2번 건방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 말도 꼼짝도 못합니다. 한 말도 못하고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양식으로 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될 텐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 뭐 많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한 두 가지로만 얘기를 드린다면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제가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이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 자, 성경은 세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었을 때에 끝이 온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경은 이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더 핵심적인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암송을 하시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좀 철학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을 강해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한 책을 갖다가 사진 않고 책방에 가서 찾아봤죠. 그래서 이분이 쭉 강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나? 그럼 20장 31절 어떻게 했나?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야 되는 그 목적대로 반응을 했어야 되잖아요. 반응 안 하고 이 부분은 누구는 뭐라고 얘기했고 누구는 뭐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딱 해놓고서 끝이에요. 그래서 다 강의해놓고서 이제 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기뻐할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구원 얻은, 보니까 우리 안에는 다 구원 얻은 우리 백성들인데, 구원 얻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것들을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요? 실패하는 것 보면은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아니면 대충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과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또 왜 실패하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도록 기도로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삶이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만 나갈 수 없다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 하십시오. 외주할 공부를 다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신부님, 나의 신부님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돈까밀로와 빠꼬네. 거기 보면 그 신부님이랑 돈까밀로 신부님이 할 말 안 한 말 다 주님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환난이나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에는 저는 여기에 반드시라고 붙이고 싶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가 돼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어떤 복을 주시려나 라고 하는 기대를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실수나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징계와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아서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쭉 끌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열심히 하여간 참석하셔야 됩니다. 혹 주일 여러분들이 뭐 정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있는 모임이라도 오셔서 그 주간에 그래도 한 3번 정도, 2번까지 할까요? 2번 정도는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내일 얼마간의 말씀들을 서린해서 읽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보면요,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결정적인 말씀이 보면 역대상에 보면요,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현행전이 아주 그냥 줄까지 다 거뒀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무당한테 가서 듣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자,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매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주머니에 여러분 1억 원짜리 수평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주머니에. 그리고선 어디 먼 곳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지하철을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밀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이거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거. 이 사람들이 돈을 건드리면서 꽉 붙잡고 있죠. 계속 여기 이거 의식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1억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의식하고. 여러분 막 억울함을 당하는 순간이 여러분이 닥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딱 인식을 하시고 딱 대하면요, 전혀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보혜사, 그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양심을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한 통로입니다. 가장 정확한 통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양육이나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들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신조,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죠.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국어 실력이. 그래서 참 고맙게도 우리나라는 교육을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우리 국가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고요. 어떤 점 보니까 수학 실력도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아담이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잠깐 다른 아담을 막 끼워넣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둘째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다 국어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다른 데로 빼돌리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죠. 특별히 요즘은 이제 우리 수요일날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한 책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참 귀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같이 그렇게 해석하기로 결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고백서입니다. 그런 신조, 고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에 아까도 말했던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아주 그 오묘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확인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큰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땅끝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는 결단도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저 그냥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괜히 나 우리 이 교회 소속에 있어. 축제교회 사람들은 다들 뭐 선교 많이 한다면서 나 이 교회 소속이니까 나 이제 어디 나가 있으면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게 되죠. 예배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듭니까? 북한까지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역이 되면 문제가 생기고 삐걱삐걱 생기고 물질 문제 생기고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감동받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찬양 쥐어짜서 하는 그런 모임 한번 보셨어요? 참 힘듭니다. 네. 뭘 감사해야 감격을 하고 찬양을 하죠. 네. 근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가 즐겁고요. 예배 시간이 되면 막 기쁘고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기로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또 있고, 또 여기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거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중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십시오. 화요일날 영어 성경을 더 보든지, 거기서 좀 묵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묵상.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교리 공부합니다. 지난번에 로이존스 목사님 교리 강좌 이렇게 2번 했잖아요. 그 책 2번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로이존스 목사님 교리 강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에는 아주 여기 탄탄하게, 근데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에는 여러분들이 기초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되는 거를 목요일마다 제가 새생명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일방적인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또 좀 앞으로 돌아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도 음성을 주실 때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저는 이 경우에 많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는 정말 다양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변의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실패나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잘 사랑해야 돼요.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고 있어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는 바로 금방 구별할 수 있죠. 아내나 남편의 전화 목소리도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요,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와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순전히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목회자의 영적인 그런 분별과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따로 와서 상담 안 해도 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게 집단 상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때는 안 듣다가 와서 막 이거저거 물어보고, 또 한 새벽 한 2시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그러면 진짜 목회자 힘들죠.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러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듣다가
그래도 이거는 좀 한번 확증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뭐 거의 즉각적으로 대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제가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이 가능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한다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전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은 어디서 사역하시는 분 그때 당시에 몽골에 계셨었는데 방송인가요?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 하나님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린다는 거예요. 안 하려니까 안 들리는 거지. 말씀하시는 그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들린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어떻게 하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여전히 죄는 죄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말씀에 접근하게 되면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정당화하고 싶은 말씀만 자꾸만 찾게 됩니다. 안 되고요. 어떤 이념을 가지고 또 아예 맨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빨간 색깔이면 빨간 색깔로 딱 안경을 쓰고 성경을 그걸로 막 쫙 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좀 공부를 많이 배웠어요. 뭐 해방공동체 뭐라 하죠. 배웠고요. 그것을 막 같이 막 서로 애우고 막 서로 교육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념. 그 다음에 이단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대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다 밀어 넣는 거예요. 네. 여호와 증인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 번 와갖고 또 왔어요. 한 번 왔는데 좀 약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좀 오래 붙잡고 있었더니 가더니 다음에 파이오니아가 왔어요. 그쪽에 좀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왔길래 제가 차를 대접하고 꽤 좀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서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당황을 해요. 이 사람이 막 주도를 해야 되는데 주도를 못하고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었어요. 제 성경 제가 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네,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읽은 말씀은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샘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가? 샘이. 모르죠. 네. 그랬더니 모른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살인을 하고 죽었다.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천국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는 저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아까 물어본 것도 저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물어본 거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는 것 같으네 보니까. 네. 그렇게 성경은 같은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나를 경건한 게, 나를 경건한 채로 하나님 말씀하도록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숙지를 해야 되는 성경.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국어 실력도 쌓으세요 진짜. 국어사전 갖다 놓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SNS 이런 거 통해서 하지만 그때는 나 사전 다 갖다 놓고선 성경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대충 이걸 정확하게 숙지를 안 했거든. 또 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탕감을 해줬는데도 이 사람은 탕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길이 연장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딴짓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그때는 정확하게 숙지하시래요. 그냥 내가 또 좀 이런 거는 내가 염려해야지 그러서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염려 또 하더라고요. 한때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매일 염려하지 말고 하루만 염려하지, 염려거리가 생겨나면은 이렇게 박스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뭐 수요일 염려 박스 뭐 이런 거 하자는데, 수요일 날에는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거리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 한마디만 딱 붙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천국이죠.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언제 데리고 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뒤에 정확하게 데리고 가시겠죠. 정확하게. 혹시 오늘 아침에 또 무슨 영양제 같은 거 안 먹고 오셨다고 너무 주게 하지만 그 안 먹은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입니다. 사탄하고 무슨 사탄하고 때리고서 2대 때리고 나 3대 맞았으니까 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잠깐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탁 얘기해버려야 돼요. 받아쳐버려야 돼요. 염려는 나의 삶 그러면서 막 염려거리 막 모아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때문에 잠시 걱정거리가 막 밀려오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어요. 사리돈 선전 아시죠? 야야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네.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까 경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정확한 숙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숙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회. 그래서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은요, 다 말씀을 어떻게 다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할 때 바르게 전달해요. 왜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확하게,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들에게 맞도록 또 선교지는 그 언어로, 그 언어로 이렇게 전하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접근, 예배, 정확한 숙지, 성경 공부, 절대적인 순종, 기도, 그 다음에 분명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도 폭발을 하든 무슨 훈련을, 제자 훈련을 받든 NLT 훈련을 받든 훈련을 받으셔서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경 말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출발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예배에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 저희들이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